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속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반면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꽃 피우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도록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율법이 본래 지향하던 하나님의 의와 뜻을 온전히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속죄의 제사가 갱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교차되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금식하고 11조를 지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던 의를 내적인 동기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는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더 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분함이 아닌 기꺼이 지키는 생명이 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율법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칼을 들어 피를 흘려야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형제를 향해 미움, 시기, 분노, 또한 인격을 모독하는 말 한마디가 이미 영적인 살인임을 경고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욕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는 마음의 살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는 도구이지 형제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들과 형제들을 향해 분노와 질투를 정당한 이유로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옹졸한 자존심과 상처, 또한 비교의식과 두려움을 숨기고 들키지 않으려 아둥바둥하고 더 크게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외적인 현상이나 행위보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지적하시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배와 제물보다 먼저 화해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도가 예배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해결하는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예배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인 화목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분노와 미움이 끝나고 용서와 화목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품지 않고 용서를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 빚은 1만 달란트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화해의 길을 오늘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 모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랄프 루터는 원수를 사랑함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흙과 같은 허물보다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진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온갖 미움과 증오, 허물과 죄악이 뒤범벅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주와 같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화목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보다 우리가 품고 있는 화평의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용서와 화해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오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진흙탕과 같이 허물이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화평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말로 수없이 많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허물이라는 진흙탕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진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미는 화평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